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은 아기 예수님께 어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이고, 목사님, 코로나로 지금 사는 게 너무 죽을 지경인데 제가 그럴 여유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 땅에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내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이 땅에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어떤 삶의 어려움에도 이것보다 감사한 일이, 이것보다 놀라운 소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난 주일날 여러분께 예수님께 드릴 선물 첫 번째로 십자가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 십자가를 평생 감사하면서 감격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 드릴 선물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을 전하다가 한평생 복음을 위해 살아왔던 바울이, 그것도 사랑했던 동족 이스라엘의 고발에 의하여 죽도록 매를 얻어맞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절하게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네. 여러분, 누구나 교회를 오래 다니시면 다 이것 다 설교 들었던 것이고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면서 진정성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되고 배워야 될, 그리고 평생 닮아가야 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첫 번째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7절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비우셨다는 거예요. 다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운동선수에게 물어보면 운동의 1장 1절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잘 하려면 몸에 힘을 빼라. 제가 잊을 수 없는 말이에요. 몸에 힘을 빼는 거예요. 그게 운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회가, 특별히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매일매일 뉴스에 보면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하잖아요. 답답해합니다. 실망합니다. 왜요? 지도자들이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를 남에게 다 돌립니다. 남의 탓합니다. 편가르기 하고요. 그래서 국민들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갈등과 아픔에 쌓여 있습니까? 자기를 비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음에도 자기를 비우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합니다. 화를 냅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저렇게 찬양 잘하다가도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요. 왜요? 자기를 비우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못난 욕심이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광과 모든 자랑을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의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인간이 아닙니다. 종은 노예입니다. 종은 자기를 주장할 권리가 없는 거예요. 종이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노예인데 오직 모든 것 주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존권, 자신의 미래, 자신의 생명, 자신의 모든 소유권도 주인에게 있는 거예요. 종은 아무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노예란 말입니다. 그게 종이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셨다는 말은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지배하는 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 살아간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해 살아가셨습니다. Jesus Christ wants not success but service. 예수님은 성공을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섬김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성공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모든 초점과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비우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사람이 자기를 비움, 이 귀한 정신을 깨닫고 산다면 훨씬 교회는 싸우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훨씬 더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정신을 회복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섬김의 자리로 내려갈 때 이 땅의 교회는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잊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 청년인데 LA 한인타운에서 유명한 설렁탕집 알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 아이가 막 알바하다가 상처를 많이 받는 거예요. 식당에서 막 한국에서 관광 오신 분들 뭐 여러 가지 일로 많이 오시잖아요. 그럼 뭐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몰라요. 한국 사람은 그저 빨리 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깍두기 늦게 갖다 주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막 자기한테 화를, 야 이리 와봐, 왜 깍두기 빨리 안 갖다 줘? 막 그러면서 막 화를 내더라고요. 선생님 미안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갖다 드릴게요. 야 임마, 내가 누군 줄 알아? 그 다음에 꼭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내가 누군 줄 아느냐? 내 밑에 직원이 100명 있어 임마. 내가 누군 줄 아냐? 나 사장이야. 한국 사람들은 다 사장이라 그래요, 전부 다.
그러면서 막 화를 내니까 이 아이가 못 참고 한마디를 했답니다. 선생님은 제가 누군지 아세요? 네가 누군데? 그러니까 저는요, 선생님에게 깍두기를 줄지 안 줄지를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잘했다. 그런데 상처받지 마라. 여러분, 상대방을 진정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그 사람보다 우리가 낮아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낮아지셨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마땅히 섬겨야 되지 않겠어요?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황금률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도 너희도 남을 어떻게 해요?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말은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습니까? 왜 세상 사람들에게 아픔을 줍니까? 오늘 설교를 그냥 귀로 지나가지 마십시오. 귀만 즐겁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성숙한 모습, 예수님을 적어도 닮기 위하여 노력하는 그런 성결의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의 일을 적극적으로 돌아보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평생 사역하면서 늘 바쁘면서도 늘 예수님 주위에는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온갖 귀신 들린 사람, 배고픈 사람, 못 배운 사람, 문제 있는 사람이 늘 가까이 있으셨어요. 예수님은 피곤하고 지쳐 있었지만 언제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 속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가 자기들밖에 모른다면, 믿는 사람들끼리만 좋아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소금을 맛이 잃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는 그때부터 타락하고 그때부터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당시의 겸손이라는 말은 노예에 비롯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겸손하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당시에 이 겸손에는 노예에 적용되는 비굴함, 굴욕을 의미했습니다. 우리가 노예도 아닌데 무슨 겸손이야, 그렇게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란 우리를 다른 사람보다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높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내 일이냐 걱정하면서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적어도 예수님의 피가 흐르는 사람 아닙니까? 왜 말로만 형제 자매라고 그럽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정한 의미의 형제 자매, 가족이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는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에서 이런 글을 읽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어떤 아버지가 실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일거리를 잃으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성탄이 다 됐어요. 아버지가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뭘 맛있는 걸 사줄 수도 없고 선물도 해줄 수 없어서 크리스마스 이브 전날 밤에 부인도 부르고 딸을 부르고 6살짜리 슬기라는 딸인데 불러서 아빠가 겸연쩍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아빠가 미안해. 돈이 없어 미안해. 그런데 크리스마스니까 우리 선물을 나누자. 어떻게 나눠요? 우리가 주고 싶은 걸 그림을 그리자. 종이를 준비한 거예요. 이제 크레파스 같은 걸 색연필 가지고 준비해 놓고 서로 주고 싶은 걸 그림을 그려서 주자는 거예요. 다 동의를 했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그림을 그리는데 아빠에게 멋진 자동차를 그림을 그려서 남편에게 그림으로 자동차를 선물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편은 아내에게 예쁜 진주 목걸이를 그림을 그려서 아내에게 선물했어요. 아내도 참 고마웠어요. 비록 그림이지만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마웠겠어요. 딸에게는 아빠 엄마가 자전거도 그리고 장난감도 그려서 딸 슬기에게 선물을 했습니다. 이 6살짜리 딸이 너무 좋았어. 어쩔 줄 몰라요. 그림이지만 행복해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딸이 아빠 엄마에게 선물로 그림을 그립니다.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너무 가슴이 먹먹해졌다는 얘기예요. 환하게 웃고 있는 아빠, 그 아빠의 손을 꽉 붙잡고 있는 엄마, 그리고 그 사이에서 행복해하는 슬기, 이 딸을 그림을 그리면서 제목을 뭐라고 썼냐? 우리라고 썼습니다. 우리. 아빠 엄마가 이 그림을 보고 펑펑 울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가족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한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중앙교회가 73년 동안 자랑스러운 것은 이 공동체 정신을 잃지 않고 섬기고 나누고 서로 돌보기 때문에 저는 목사로서 한없이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 그건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73년의 역사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훨씬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저는 세계 어디에도 우리 중앙교회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 아픔 속에도 눈물로 견디고 기도하고 변함없이 우리 교회가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귀한 사명을 감당해 왔기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욱 큰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이제 80년, 90년, 100년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공동체 정신을 이루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중앙교회로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마음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말씀은 종은 철저하게 주인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인만 의지하는 거예요. 종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종이 무슨 주장이 있어요? 주인이 시킨 대로 하면 종은 주인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지. 사람을 믿지 마세요. 상처받아요.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권력이, 영원한 권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한 권력이라는 게 어디에 있습니까?
그 권력자가 행복합니까? 지금까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기, 명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오셨다는 것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바로 오시면 되지 왜 요셉과 마리아를 빌려서 오십니까? 그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감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면서 우리는 걱정 근심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주님과 춤을 추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위로를 우리가 맛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주님은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4장 11절 보십시오. 어리석고 바보 같은 손해보는 삶이 될지라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복음 14장 11절을 다 같이 읽고 마칩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은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바보같이 보이는 삶이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에 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에서부터 말이죠. 제발 아빠 엄마를 원망하지 마세요. 서로 부부끼리 잔소리하지 말아요. 따지지 말아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섭섭하다고 화내지 마세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함께 할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이런 기쁜 은혜가, 이 사랑이 이 성탄절을 앞두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